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으며 내가 태어날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아주 오래된 질문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집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푸는 열쇠를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집이라는 곳이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항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속으로 조용히 물어본 적이 꼭 있으실 겁니다.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눈물뿐일까? 본래 평화로워야 할 집이 어쩌다 서로의 마음을 갉아먹는 싸움터가 되어버렸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 하나를 일러주셨습니다. 집은 때때로 사랑만 나누는 곳이 아니라 사실 빚을 갚고 빚을 받아내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님, 평생을 함께하는 짝, 그리고 자녀들. 그들이 여러분 곁에 온 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사랑해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에 까맣게 잊어버린 전생의 빚을 받으러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장부일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장부를 읽어내야 집안의 진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족의 인연 장부를 한번 넘겨보시죠. 만약 여러분도 지금 가족 문제로 마음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곁에 있는 인연 닿는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의 단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끝없는 가르침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집이라는 글자가 참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위로는 머리가 하얗게 센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는 늘 효도하고 싶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 어쩐 일인지 부모님 눈에는 퉁명스럽고 짜증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간에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짝꿍이 있습니다. 사랑은 밥 먹고 사는 일에 부딪혀 그 빛을 잃어버렸고 남은 것은 서로 쳐다보기도 싫은 무거운 침묵과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다툼뿐입니다. 나도 지치고 그 사람도 지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우리가 피와 땀을 쏟아 키운 자식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 꺼내어 주었는데 아이는 나를 잔소리꾼으로만 여기고 자기를 몰라준다며 점점 더 멀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낯선 사람처럼 말입니다. 모든 피로를 내려놓아야 할 쉼터가 어쩌다 마지막에는 서로의 마음과 기운을 갉아먹고 끌어당기는 싸움터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왜 끝에 가서 얻는 것은 가족들의 원망과 내 눈물뿐일까요? 마치 제 오랜 친구 김 아저씨처럼 말입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도 아저씨는 아이가 밤늦게까지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그 작은 일 때문에 온 가족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왜 작은 일에 크게 화를 내느냐고 탓했고 아들은 아빠가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늙으신 어머니마저 한숨을 푹푹 쉬시며 아들 성질이 불같아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셨죠. 밤이 깊어지자 거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 되었고 가족들은 모두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아저씨 혼자 거실 의자에 앉아 마치 덫에 걸린 들짐승처럼 아무리 부딪히고 발버둥 쳐도 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독한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도무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집을 위해 바깥에서 굽신거리며 온갖 서러움을 다 겪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바른말 한마디 하려는 게 어쩌다 온 가족의 적이 되어버렸는지 말입니다. 아저씨 마음속에는 잘못한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꽉 막힌 어머니,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 그리고 고마움을 모르는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온 가족이 자신을 따돌리고 모두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여겼습니다. 이 억울함과 미움이 독사처럼 아저씨의 마음을 물어뜯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턱턱 막혀왔고 거대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결국 아저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늘이시여, 부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내 온 마음을 이 집에 다 쏟았는데 왜 우리 집은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까? 나 자신보다 그들을 더 사랑했는데 왜 다들 나를 원수 보듯 밀어내고 대듭니까? 이 모든 게 결국 다 내 잘못이란 말입니까? 대체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습니까? 난 그저 우리 집이 잘 되길 바랬을 뿐인데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이 외침은 아마 김 아저씨 혼자만의 답답함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화면 너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마음 밑바닥에 오랫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김 아저씨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만 공평하지 않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 세상의 이치가 우리 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한평생만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눈앞에 치이는 거센 파도만 원망할 때 자기 집안이라는 작은 배를 뒤집으려는 그 거센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불어와 왜 하필 자신에게 향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인연의 장부에는 도대체 남들이 모르는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걸까요? 눈물이 맺히고 핏발이 선 아저씨의 두 눈, 그리고 깊은 밤 너무나도 애처롭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며 지혜로운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에는 그저 깊은 바다와 같은 슬픔과 헤아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저씨의 어지러운 마음속으로 아주 정확하게 날아들었습니다. 착한 사람아, 자네는 눈앞에 치는 거센 파도만 탓할 뿐 이 바람이 저 멀리 어느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왔는지는 모르는구먼. 자네의 집, 자네의 가족, 이번 생에 만난 것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네. 과거에 지은 것을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겪는 것을 보면 되고, 다가올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된다고 하지 않던가. 자네와 가족의 인연은 결코 이번 생에 시작된 것이 아니네. 우리 맨눈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 위에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똑똑히 적혀 있다네. 자네가 오늘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자네가 어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먼 옛날에 스스로 심어놓은 씨앗에서 자라난 열매일 뿐이야. 참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눈앞에 떨어지는 마른 잎사귀만 보며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두운 흙 속에 깊이 파묻혀 엉켜있는 뿌리를 들여다볼 용기가 가져야만 하네. 자, 이제 이 장부의 첫 장을 넘겨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인연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은혜를 갚으러 온 가족입니다. 아주 먼 옛날 끝없이 돌고 도는 삶 속에서 여러분은 마음씨 넉넉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부자였을지 모릅니다. 매사운 한겨울에 길가에서 벌벌 떨고 있는 가난한 선비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덮어주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저 평범한 농부로서 먹을 것이 없던 힘든 시절에 굶어 죽어가는 낯선이에게 빵 반 조각을 나누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행동은 아무런 바람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에서 나온 것이었고 돌아서서 바로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고 도움을 받은 그 사람도 마음속 깊이 단단히 새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생에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고 이번 생에 여러분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곁에 온 것은 바로 그 따뜻한 마음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순하고 말도 잘 듣고 부모를 끔찍이 생각해서 전혀 속을 썩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짝꿍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무얼 필요로 하는지 척척 알아챕니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은혜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한 부자가 돈을 대주어 가난한 선비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도왔지만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았고 훗날 부자가 늙어 집안이 기울었을 때 높은 분이 된 그 선비가 고향으로 돌아와 부자를 곁에서 모셨다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바로 여러분이 옛날에 심어놓은 착한 씨앗이 이제야 피어난 복의 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입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이어지며 눈빛이 더욱 깊어지셨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미움도 있는 법이지. 이것이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뿌리, 바로 원망을 갚으러 온 인연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엇나가는 그 아이, 동으로 가라 하면 키옇고 서로 가는 그 아이 말입니다. 내 속을 다 내어줄 듯 잘해주어도 내 마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 나를 원수 보듯 하지 않습니까? 또 매사에 꼬투리를 잡고 탓하는 짝이나 부모님은 어떤가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절대 그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다가가려 할수록 더 멀어지고 갈라진 틈을 메우려 할수록 오히려 틈이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역시 아주 먼 옛날 여러분이 무심코
혹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괴롭혀서 그 사람이 엄청난 미움과 억울함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원망의 기운이 마음속 깊이 가시처럼 박혔고 결국 이번 생에 여러분을 찾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야만 가장 깊숙이, 가장 철저하게 자신이 옛날에 겪었던 그 아픔을 여러분도 똑같이 맛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내가 쏟아부은 모든 것들이 바다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아무 소용없게 만듭니다. 사실 이것은 마음의 진 빚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는 원망을 갚으러 왔다고 부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가족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마치 밑빠진 독처럼 내 돈과 기운을 끊임없이 삼켜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인연일까요? 도대체 이 장부에는 은혜와 미움 말고도 눈에 보이는 셈을 치러야 할 것이 더 적혀 있는 걸까요? 어르신은 몹시 괴로워하는 아저씨의 얼굴을 보며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착한 사람아, 이 은혜와 미움 말고도 가족 간의 장부에는 가장 똑부러지게 셈을 해야 하는 항목이 하나 더 있다네. 바로 빚이지. 빚을 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빚을 갚으러 온 사람도 있다네. 다음으로는 바로 빚을 받으러 온 가족입니다. 이 빚은 대개 물건이나 돈, 기운과 관련된 것입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왜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벌어들인 돈이 쥐고 있을 새도 없이 물 빠지듯 줄줄 새어나가는 이유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느라, 앞길 챙기느라, 심지어 결혼과 집장만까지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과 기운을 다 짜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스갯소리로 도대체 속 안 썩이는 자식이 어딨어, 진짜 빚쟁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하늘의 비밀을 찌른 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뒤에 숨겨진 까닭은 여러분이 옛날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가로채어 그를 아주 억울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여러 가지 인연이 맞아떨어져 여러분의 집안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가 온 까닭은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집안을 빛내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옛날에 여러분이 빚진 것을 이자까지 쳐서 한 푼 한 푼 몽땅 받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그가 바라는 것은 끝이 없이 커집니다. 밑빠진 독처럼 영원히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자꾸 아파서 약값으로 재산을 다 쓰게 만들거나 하는 일이 꼬여서 곁에서 계속 빈자리를 메워주어야 하거나 펑펑 써버려서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빚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위해 내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빚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빚을 갚으러 온 사람도 있겠죠. 이 또한 하나의 인연입니다. 어르신의 눈빛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자네는 자식이 어떻게 자네의 기운을 다 빼먹는지만 보았지 곁에서 말없이 움직이는 짝의 모습은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자네의 큰 꿈을 몰라준다고 매일 밥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한다고 탓하지 않았나? 하지만 자네가 바깥일로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누가 따뜻한 밥과 반찬을 차려주었는가? 자네가 늙은 부모님을 미처 챙기지 못할 때 누가 머리맡에서 시중을 들어주었는가? 누가 이 집안을 반듯하게 꾸려서 자네가 마음 편히 밖에서 일하게 해주었는가? 이 사람이 바로 빚을 갚으러 온 가족이라네. 옛날 언젠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좋은 자리에 올랐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은혜를 입어 죽을 고비를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마음속 깊은 창고에 간직하고 있었고 이번 생에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 하는 모든 일로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묵묵히 하면서도 칭찬 한마디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은 모두 행동으로 하나하나 전생의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김아저씨처럼 이런 보살핌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면서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심지어 작은 일에도 거친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이 복에도 정해진 한도가 있어서 그저 빼쓰기만 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금산이라도 바닥이 나고 빚을 다 갚는 날 그 인연도 끝이 나버립니다. 여기까지 듣고 김 아저씨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아저씨는 오랜 세월 거친 일로 굳은 아내의 손이 번쩍 떠올랐고 늦은 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가 켜두었던 그 작은 불빛이 생각났습니다. 아저씨는 늘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 말 없이 빚을 갚고 있던 아내를 자신이야말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착한 사람아, 은혜를 갚고 미움을 갚고 빚을 받고 빚을 갚는 이 인연들이 무 자르듯 딱 나누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게. 세상의 이치는 그보다 훨씬 더 엉켜 있다네. 한 집안은 여러 가지 콩이 뒤섞인 그릇과 같아. 붉은 콩, 푸른 콩, 검은 콩, 노란 콩이 다 한데 섞여서 네 것인지 내 것인지 도무지 또렷하게 나눌 수가 없다네. 자네 아들이 돈 문제로 속을 썩이는 건 빚을 받으러 온 것이겠지만 자네가 아플 때 가장 먼저 곁을 지키는 사람 또한 그 아들이 아니던가. 그건 또 은혜를 갚는 모습이지. 자네 아내가 살림을 도맡는 건 빚을 갚는 것이지만 가끔 쏟아내는 잔소리는 원망을 갚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이 가족의 진짜 모습이며 우리가 마음 공부를 시작해야 할 자리라네. 이 복잡한 장부를 알아보고 나면 아직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겠습니까? 이렇게 얽히고 설킨 빚과 원망의 장부를 똑똑히 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이제 내 운명은 다 정해졌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하며 무력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빛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부를 볼 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장부를 직접 털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끝없이 이어져 온 이 엉킨 장부를 도대체 어떻게 다듬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고 이 집을 참으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맑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인연을 알고 나니 마음의 매듭이 오히려 더 꽉 묶인 것 같으신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은 몹시 괴로워하는 아저씨를 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아, 자네 마음을 어지럽히는 가족들, 즉 미움과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마주할 때 절대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게. 자네가 힘을 주어 당길수록 그 밧줄은 자네를 더 숨막히게 올감을 뿐이라네. 진짜 지혜는 3가지 걸음에 있다네.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인정하기입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아, 이것은 내가 옛날 어느 생에선가 지은 빚이 오늘 문을 두드리는구나.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 빚을 인정하는 순간 억울함과 미움은 뿌리가 잘려나가고 마음이 먼저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 걸음은 뉘우침입니다. 억지로 엎드려 빌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 내가 어리석어 지은 잘못으로 남에게 주었을 상처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으로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뉘우침의 마음이야말로 단단하게 굳은 미움을 녹이는 맑은 물입니다. 세 번째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하게 풀기입니다. 어떻게 선하게 풀까요? 바로 전보다 2배의 너그러움과 참을성, 그리고 지혜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빚쟁이는 웃는 얼굴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세우고 적처럼 대하는 대신 따뜻하게 감싸 안는 진짜 가족이 될 때 아무리 깊은 원망도 따뜻한 볕을 만난 눈송이처럼 버틸 곳을 잃고 저절로 스르르 녹아내릴 것입니다. 김 아저씨는 여기까지 듣고 벼락을 맞은 듯 순식간에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저씨는 아들에게 늘 자기 말만 맞다며 윽박지르던 뻣뻣한 모습, 아내에게 내뱉던 차갑고 모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쁜 인연에 기름을 붓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저씨는 늘 그들을 어떻게 엄하게 다스릴까만 고민했는데 이제야 참으로 갚아야 할 것은 내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나의 빚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나쁜 인연을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삶에는 은혜를 갚으러, 빚을 갚으러 온 좋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따뜻한 빛이며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을 마주할 때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깊이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이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옛날부터 닦아온 착한 열매이며 참으로 얻기 힘든 귀한 인연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군말 없이 내어준다고 해서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남의 희생을 당연한 버릇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이란 은행에 들어있는 돈과 같아서 채워 넣지 않고 빼쓰기만 하면 아무리 금덩어리 같은 산이라도 언젠가 다 써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복을 더 키워나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보답은 계속해서 착한 행동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따뜻함과 힘을 더 많은 착함으로 바꾸어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인연이 마치 눈덩이처럼 굴러갈수록 더 커져서 서로를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김 아저씨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아저씨는 오랜 세월 거친 일로 굳은 아내의 손이 번쩍 떠올랐고 늦은 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가 켜두었던 그 작은 불빛이 생각났습니다. 아저씨는 늘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 말 없이 빚을 갚고 있던 아내를 자신이야말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착한 사람아, 은혜를 갚고 미움을 갚고 빚을 받고 빚을 갚는 이 인연들이 무 자르듯 딱 나누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게. 세상의 이치는 그보다 훨씬 더 엉켜 있다네. 한 집안은 여러 가지 콩이 뒤섞인 그릇과 같아. 붉은 콩, 푸른 콩, 검은 콩, 노란 콩이 다 한데 섞여서 네 것인지 내 것인지 도무지 또렷하게 나눌 수가 없다네. 자네 아들이 돈 문지로 속을 썩이는 건 빚을 받으러 온 것이겠지만 자네가 아플 때 가장 먼저 곁을 지키는 사람 또한 그 아들이 아니던가. 그건 또 은혜를 갚는 모습이지. 자네 아내가 살림을 도맡는 건 빚을 갚는 것이지만 가끔 쏟아내는 잔소리는 원망을 갚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이 가족의 진짜 모습이며 우리가 마음 공부를 시작해야 할 자리라네. 이 복잡한 장부를 알아보고 나면 아직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겠습니까? 이렇게 얽히고 설킨 빚과 원망의 장부를 똑똑히 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이제 내 운명은 다 정해졌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하며 무력감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빛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부를 볼 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장부를 직접 털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끝없이 이어져 온 이 엉킨 장부를 도대체 어떻게 다듬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고 이 집을 참으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맑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인연을 알고 나니 마음의 매듭이 오히려 더 꽉 묶인 것 같으신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은 몹시 괴로워하는 아저씨를 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아, 자네 마음을 어지럽히는 가족들, 즉 미움과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마주할 때 절대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게. 자네가 힘을 주어 당길수록 그 밧줄은 자네를 더 숨막히게 올감을 뿐이라네. 진짜 지혜는 3가지 걸음에 있다네.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인정하기입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이것은 내가 옛날 어느 생에선가 지은 빚이 오늘 문을 두드리는구나.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 빚을 인정하는 순간 억울함과 미움은 뿌리가 잘려나가고 마음이 먼저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 걸음은 뉘우침입니다. 억지로 엎드려 빌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 내가 어리석어 지은 잘못으로 남에게 주었을 상처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으로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뉘우침의 마음이야말로 단단하게 굳은 미움을 녹이는 맑은 물입니다. 세 번째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하게 풀기입니다. 어떻게 선하게 풀까요? 바로 전보다 2배의 너그러움과 참을성, 그리고 지혜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빚쟁이는 웃는 얼굴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세우고 적처럼 대하는 대신 따뜻하게 감싸 안는 진짜 가족이 될 때 아무리 깊은 원망도 따뜻한 볕을 만난 눈송이처럼 버틸 곳을 잃고 저절로 스르르 녹아내릴 것입니다. 김 아저씨는 여기까지 듣고 벼락을 맞은 듯 순식간에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저씨는 아들에게 늘 자기 말만 맞다며 윽박지르던 뻣뻣한 모습, 아내에게 내뱉던 차갑고 모진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쁜 인연에 기름을 붓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저씨는 늘 그들을 어떻게 엄하게 다스릴까만 고민했는데 이제야 참으로 갚아야 할 것은 내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나의 빚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나쁜 인연을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삶에는 은혜를 갚으러, 빚을 갚으러 온 좋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따뜻한 빛이며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을 마주할 때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깊이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이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옛날부터 닦아온 착한 열매이며 참으로 얻기 힘든 귀한 인연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군말 없이 내어준다고 해서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남의 희생을 당연한 버릇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이란 은행에 들어있는 돈과 같아서 채워넣지 않고 빼쓰기만 하면 아무리 금덩어리 같은 산이라도 언젠가 다 써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복을 더 키워나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보답은 계속해서 착한 행동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따뜻함과 힘을 더 많은 착함으로 바꾸어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인연이 마치 눈덩이처럼 굴러갈수록 더 커져서 서로를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으뜸가는 가르침은 바로 마음 돌리기입니다. 집안의 다툼이야말로 우리가 빚을 털어내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늘 남을 바꾸려고만 하지만 진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가족에게 바라던 마음과 탓하던 마음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품는 마음으로 살짝 돌려보십시오. 이것이 마음 돌리기입니다.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내 말투와 행동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바깥 세상도 저절로 바뀝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러분의 바뀐 모습에 따라 저절로 따뜻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늘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집이 지혜와 너그러움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 같은 배움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이 왜 나에게만 이러냐며 더 이상 가슴치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장부 위에 나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썼었는지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운명에 고개 숙이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손에 직접 붓을 쥐어주시며 그저 불평하며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결말을 스스로 아름답게 다시 쓸 줄 아는 깨달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낡은 빚을 갚아나가고 지혜로 어긋난 마음을 감싸주며 고마운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아낄 때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집이 여러분의 생각 하나로 아주 천천히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지는 쉼터로 바뀔 것입니다. 집은 이제 더 이상 싸움터가 아닙니다. 이 생에서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리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이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창에 여러분이 깨달은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혜를 쑥쑥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꽉 막힌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맑게 비춰주었다고 느끼신다면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후원하기 기능으로 저희가 묵묵히 걸어가는 길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는 크나큰 바다에 떨어지는 맑은 물방울과 같아서 저희가 더 훌륭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앞길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아주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인연 닿는 분들에게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